생각이 환상과 같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도 그것은 환상과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그 생각이? 근데 우리 사람들은, 중생들은 그게 실제로 있다고 여기니 그게 착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해도 그것은 생각 아닙니까? 생각이 존재하나요?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생각 속에 그 어떤 내용도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철석같이 존재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도 그것은 생각이잖아요. 지금부터 2024년 3월 3일 완등록 제54회 시작하겠습니다. 문득 한 생각을 일으키면 환상과 같음을 밝게 안다. 생각이 과거불로 흘러들어가도 과거불은 잊지 않고 미래불은 없지 않으나 또한 미래불이라 여기지도 못한다. 현재는 순간순간 머물지 않으니 현재불이라 여기지도 못한다. 부처가 일어날 때라면 그가 깨달았는지 미혹한지 혹은 선한지 악한지를 헤아리지 않고 곧장 그에게 집착하지도 않고 그를 단절하지도 않는다. 마치 한 생각이 문득 일어나면 천겹 관문의 자물쇠로도 잠글 수 없고 만길의 포승줄로도 그것을 묶어두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미 이와 같다면 어찌 곧장 그것을 버리거나 그것에 머물려고 하랴.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한다. 이 음식을 그대들이 어떻게 끊으려는가. 마치 아지랑이와 같아서 그대는 아지랑이가 가까이 있다고 말하지만 온 우주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그대는 드디어 멀다고 말하지만 볼 때는 단지 눈앞에 있고 그대가 아지랑이를 쫓아가려 하면 그것은 더욱더 멀어지고 그대가 그것에서 비로소 벗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그대를 쫓아오니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이미 이와 같다면 모든 법의 자성이 본래 그러함을 알게 되니 곧장 그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문득 한 생각을 일으키면 환상과 같음을 밝게 한다. 생각이 환상인과 같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도 그게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 환상과 같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도 그것은 환상과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그 생각이? 근데 우리 사람들은, 중생들은 그게 실제로 있다고 여기니 그게 착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해도 그것은 생각 아닙니까? 생각이 존재하나요?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생각 속에 그 어떤 내용도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철석같이 존재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도 그것은 생각이잖아요. 문득 한 생각을 일으키면 환상과 같음을 밝게 안다라는 것은 전혀 속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밝게 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생각이지라고 하는 것은 밝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내 생각일 뿐이지, 생각이지, 이렇게 아는 것은 밝게 아는 게 아니에요. 왜 밝게 안다고 했느냐 하면 아예 생각이라는 것에 아예 속지 않기 때문에 밝게 안다고 하는 겁니다. 아예 속지 않아야 돼요. 뭐 이것도 생각이지 이러는 것은 이것도 생각이지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생각이지라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에 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소용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아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래 이것도 생각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힘이 없다. 전혀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이 경계에 속아서 흔들린다. 요동을 친다. 괴롭다. 불편하다. 그럴 때 이것도 생각이지 하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그런데 이것도 생각이지 해서 마음이 편안해진 것도 전부 분별심 속에 있는 거예요. 경계 속에 있는 거예요. 분별심을 벗어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이지라는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공부한다는 분들이 다 전부 다 제가 지금 접해본 바로는 전부 그렇게 해결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것도 생각이지 이렇게. 이것도 생각이지라는 것은 생각 아니냐고. 그러니까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괴로움이 떠올랐을 때 이것도 생각이지 라고 하면 좀 편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편해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안다. 좀 편해진 것은 분별 속에 있는 거다.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경계가 나타나면 또 속고, 경계가 나타나면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문을 잘 들어보지 않더라 말입니다. 이것도 생각이지. 뭐 다 생각인데 뭐 다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 다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하고 계시던데 그거는 법문을 들을 때 마음은 좀 편해질지언정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못 깨어납니다. 분별심 속에서 못 깨어나요. 그러면 즉 예를 들어 우리가 밤에 잠잘 때 꿈꾸는 것에 비교를 해보면 꿈에서 못 깨어나요. 못 벗어나. 꿈 속에서 이것도 꿈이지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죠. 그러면 이것도 꿈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꿈에서 벗어난 건가요? 그런 꿈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건가요? 계속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밤에 이제 꿈을 꾼다 칩시다. 꿈 속에서 어떤 괴로운 마음이 생겼는데 이것도 생각이지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꿈에서 깬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꿈속에서 이것도 생각이지, 이것도 생각이지 라는 꿈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좀 일시적으로 조금 치움으로써 좀 마음이 편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안한 꿈을 계속 꾸는 거죠. 마음이 불편한 꿈도 꿈이고 마음이 편안한 꿈도 꿈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라, 깨우쳐라 했습니다. 깨우쳐라, 벗어나라, 깨달아라, 깨나라, 꿈에서 깨라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분별심이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도 분별심 속에 빠져 있는 거고 마음이 불편한 것도 분별심 속에 빠져 있는 거고 즉 꿈의 비교를 하자면 마음이 편안한 꿈을 꾸는 것도 꿈속이고 마음이 불편한 꿈을 꾸는 것도 꿈속입니다. 꿈에서 깬 게 아니에요. 분별심에서 깨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생각이지 하면 그 순간에 그 마음에서 쑥 나오게 되죠. 이것도 생각이지 하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알아차리니 편안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공부는 안 하고 계신 겁니다. 공부 하나도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마음이 편안한 꿈을 꾸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도 이거를 못 알아들으시고 계속 이렇게들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공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전혀 꿈에서 못 깨어나는 거예요. 분별심에서 못 깨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이지 라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꿈에서 깨어나는 깨우쳐지는 그런 영상을 보시면 그분들이 거기서 딱 깨어났을 때 이것도 생각이지. 그럼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무슨 말로도 할 수가 없네요.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이것도 생각이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냐고요. 분별 속에 있을 때에 이것도 생각이지. 이것도 느낌이지.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에 뭔가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해요. 한번 보세요. 끝없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이것도 생각이지. 이것도 생각이지. 이러는 거. 그게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거다. 생각으로 해결해봤자 그거는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꿈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생각이구나 만 해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가족을 생각해도 이것도 생각이구나 이렇게 해도 마음은 편안해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해도 이것도 생각이구나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좋거든. 그 좋은 경계에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경계에 빠져 있고 싶은 거예요. 전부 생각이라고 생각하니 나 마음이 편하다. 그것도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편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사람들이 전부 생각을 갖고 다 하려고 든다고요. 생각 가지고. 그냥 편안한 경계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오로지 그런 욕구가 강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오로지 원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분별 자체에서 벗어난다. 즉 꿈에서 깨어난다 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본 적이 그렇게 되어본 적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너무나 가물가물하고 너무나 일시적이었고 항상 생각 속에서 살고 있으니 그냥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문득 한 생각을 일으키면 환상과 같음을 밝게 안다고 했어요. 이것도 생각이지 라는 것이 바로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이지 라는 바로 그 생각이 환상이에요. 근데 그 환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하거든. 편안하죠. 근데 그게 환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이지 해서 편안해지는 그게 환상과 같은 생각으로 인해서 환상과 같은 편안함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도 환상과 같은 거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실체가 없죠. 그래서 환상과 같단 말이에요. 느낌이라는 거에 실체가 없어요. 편안하다라는 느낌도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실체 없는 환상과 같은 편안하다 하는 느낌에 딱 빠져 있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항상 느낌에 빠져 있고 싶어요. 우리는
편안하다라는 느낌 또는 행복하다라는 느낌, 좋다라는 느낌에 빠져 있고 싶어 해요. 아무 느낌에도 빠져 있지 않는 그런 것에 또 빠져 있으려고 해요. 소위 공이라는 것에 또 빠져 있기도 해요. 공이라는 것에 어딘가에는 빠져 있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에 빠져 있다. 다른 말로 뭔가에 의지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뭔가를 딱 잡고 있다. 그러려고만 합니다. 무언가를 딱 잡고 있고 의지하고 그냥 뭔가 하나 그냥 자기라는 게 쑥 빠져버리는 이런 거는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쑥 빠져버리냐 오로지 그게 궁금하다. 차라리 그래야 될 텐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생각이지 라고 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전부 그거를 공부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편안함은 상대적인 편안함이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심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편안하다는 분별심에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과거불로 흘러들어가도 과거불은 있지 않고 미래불은 없지 않으니 또한 미래불이라 여기지도 못한다. 생각이 과거불로 흘러들어가도 과거 부처라는 생각을 해도 과거 부처는 생각 속에 부처죠. 과거 부처다.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다고 우리가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거는 생각이죠.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네 한 생각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래요? 안 그래요? 내 한 생각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다고 하죠. 근데 현실에서 그럴듯하게 불교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 과거에 이런 부처님이 계셨고 어쩌고 쫙 하면 또 과거에 그런 부처님이 계셨구나. 또 그럽니다. 다 속아요. 생각이 과거불로 흘러들어가도 과거불은 있지 않고 미래불은 없지 않으나 또한 미래불이라 여기지도 못한다. 미래불이 없지 않으나 왜 있으나라고 하지 않고 없지 않으나라고 했을까? 이 없지 않다는 말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있다고 하지 않고 왜 없지 않다고 할까? 없다고 하자니 없다고 할 수 없고 있다고 하자니 있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있다는 것도 개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고 없다는 것도 개념인데 개념으로 전부 해결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개념으로 다 해결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러면 어렵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우리 개념으로 알 수 있는 건 줄 알아요. 이 우리 중생들은 전부 알 수 있는 건 줄 알아요. 알 수 있는 거. 그죠? 그러니 알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알므로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라도 없다니까. 어떤 것은 알 수 있고 어떤 것은 알 수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알 수 있다면 다 알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없으면 다 알 수 없는 거지. 원리가 똑같지. 어떤 것은 알 수 있고 어떤 것은 알 수 없나요?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보세요. 알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이런 식의 말씀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알고 싶다.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중증, 우리가 중증에 걸려서 그래요. 중증에 걸려서. 또 법문을 듣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또 가만히 보면 또 알아. 다 생각이잖아요. 이런 알무로 또 해결하려고 해. 중증도 어느 천년에 이 중증에서 나오겠어요. 그쵸? 아니, 나오는 것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나오려고 안 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알무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나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원하지를 않는다. 무엇을 원하느냐? 알려고 한다. 알무로 해결이 되는 줄 안다. 알무로 해결하려고 한다. 또 이런 공부를 하는 분들은 자기가 안 그러고 있는 줄 아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안 그러고 있다고 잘못 또 알고 있어요. 법문도 듣고 전부 알고 있고 법문에 대한 견해들이 여러분 전부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견해들이 있잖아요. 법문은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끌어안고 있으라고, 견해를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면 그냥 하나의 방편이다. 사는데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은 맞는 게 아니다. 맞는 게 아니다. 진짜로 맞는 게 아니다. 맞으면 진짜로 맞아야지. 아니 참기름이면 진짜 참기름이어야지. 진짜 참기름, 가짜 참기름이 있나요? 참기름이면 참기름이고 참기름이 아니면 아닌 거죠. 가짜 참기름은 참기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진짜 참기름 이렇게 또 붙여요. 그죠? 물론 뭐 수입산 참기름, 국산 참기름 이렇게는 나눌 수 있겠지만 가짜 참기름은 무엇이에요? 참기름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참기름이냐 아니냐 그거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색깔에 있어서는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빨간색 순도 100%의 빨간색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노랑이나 파랑이나 다른 색이 섞인 빨간색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색 주황색이라고도 하고 또는 보라색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보라색이고 어디서부터 빨간색이라고 하느냐가 정확한 경계 지점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인간이 정해놓은 거죠. 어디서부터 빨간색이라고 하고 어디서부터는 보라색이라고 하자. 이렇게 우리가 경계선을 지어놓을 수는 있지만 원래 그렇게 색이라는 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경계선을 지어놓은 거지. 근데 우리 관념의 세계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관념들, 모든 다른 말로 하면 개념들, 모든 다른 말로 하면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냥 지금 사는 데에 필요한 지식일 뿐이다. 지금 사는 데에 필요한 그냥 알밀 뿐이다. 그래서 지금 사는 데에 필요한 거지 나중에 사는 데에 필요하지도 않아요. 100년이나 1000년 뒤에는 지금의 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알미 많이 달라지겠죠? 그럼 지금 알을 갖고 1000년이나 10,000년 뒤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왜? 분명히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바뀌었을 테니까. 바뀐다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실이라면 영원히 안 바뀌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서로 보편타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알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지. 그럴 뿐이지
영원히 바뀌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그거는 맞지 않다, 틀렸다는 게 되잖아요. 틀린 알을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 세상을 서로 소통하고 사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틀렸지만 모두 다 맞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모두 다 맞다고 여기고 있으면 사는 데 문제가 없어요. 지구가 둥근데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여겼다고 하대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모두 다 네모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여기고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둥글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둥글다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네모나다고 여겨야 사는 데에 맞다고 인정되고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잖아. 그걸 사실이라고 여기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이거나 아니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남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똑같이 알고 있으면 우리는 사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야 문제가 없지. 남들은 전부 틀린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나 혼자 사실을, 진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사는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고 해서 배척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어떻게 그것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단적인 예로 한 가지 얘기했지. 예를 들자면 이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영원히 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사실이. 그러면 옛날에 천년 만년 전에 사실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내용과 지금 사실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 같을까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어요? 앞으로 천년 만년 뒤에는 안 그럴까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죠? 옛날 사람들도 그게 사실인 줄 철석같이 믿고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죠?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자신 있게 그렇게 교육시키고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고, 학교에서 시험을 쳐도 그렇게 쳐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그것을 사실이라 여기고 그렇게 답을 쓰지 않으면 틀렸다고 하고,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의심하겠습니까? 누가 이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누가? 근데 꼭 인간들 중에 극소수의 사람은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희한하게 모두 100%가 착각 속에 살지는 않아요. 자연의 원리가 참 오묘하지 않아요? 인간의 원리도 자연의 원리잖아요. 그러니 꼭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심을 해. 이게 정말 좀 이상한데? 이게 정말 진실이 맞을까? 하는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이 꼭 극소수가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그런 것이 참 재밌지 않아요? 이게 진실은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진실, 진리,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고정관념, 즉 알매에 사로잡혀.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알을 고정관념이라 여기지는 않죠. 고정관념은 좀 부정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아는 것은 긍정적인 개념이고. 그런데 제가 쓰는 단어는 알미, 즉 고정관념 같은 단어입니다. 고정적으로 그렇다고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즉 알은 전부 이퀄 고정관념이다. 그 알매 사로잡혀서
그것이 철석같이 사실인 줄 알고 그러고 사는 그것이 중생의 유일한 하나의 병이다. 무슨 뭐 죄가 있다는 둥 없다는 둥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정관념, 즉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이라 그러잖아요. 중생은 죄가 많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처는 죄가 없고 중생은 죄가 많다. 중생과 부처를 가르는 기준을 죄에다가 뒀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죠.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고 중생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기준을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한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그 중생과 부처의 기준은 어리석음, 즉 깨닫지 못함에 달려있지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어디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어리석다. 그러면 도대체 어리석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하면 좀 멍청하다 뭐 그런 쪽의 개념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리석음은 이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깨달음이란 깨우침이란 깨어남이란 같은 단어죠. 그건 뭔가 분별심 즉 분별심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암이에요. 암. 그래서 분별심 그러니까 아는 것에 기준해서 분별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항상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그래서 아는 것을 철석같이 그게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따라서 좋다 싫다가 있잖아요. 좋다 싫다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을 예를 들더라도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을 예를 들더라도 자기한테 느껴지는 느낌 뭐 화가 난다 그러면 화라는 마음이 화가 나는 감정이 있다고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알매 들어가잖아요. 화라는 감정이 있다고 여기지 우리 중생들이 화라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전부 화라는 느낌 그 감정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알매 들어가잖아요. 있다고 알고 있으니 그것을 자꾸 없애려고 한다. 어제 통화한 어느 분도 그러고 뭐 제가 숱하게 많이 들은 이야기가 무의식 정화 이 얘기를 합니다. 무의식 정화. 참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정화라는 것을 해봤다. 근데 이제 저하고 이게 대화한 분들은 해도 그거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되니까 또 저한테 오셨겠지만 잘 되는 분들은 뭐 거기 계시겠죠. 근데 제가 무의식 정화를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길래 많이 들었어요. 고분님들한테서 처음 온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안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처음 오는 분들은 무의식 정화라는 것을 해봤다 노력해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무의식이 어떤 건데요? 무의식 정화가 어떤 건데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멍청한지 몰라요. 그냥 그게 뭔지 정말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뭐 무의식을 정화한다?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마음들이 없어지나 보다. 그게 깨끗해져 버리나 보다. 아니 그게 물질이에요? 정화를 할 수 있게? 이 물질은 청소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무의식이라는 단어조차도 그 심리학 용어죠. 의식에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그걸 의식이라고 하고 그 의식은 할 수 없는데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 있다가 나오는 것을 전의식, 의식 이전 단계, 전의식이라고 하고, 그냥 아예 그 전의식보다도 더 깊숙이 있는 것을 무의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봐요. 우리가 마음을, 의식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그냥 용어로 대충 나눠 놓은 거지. 그리고 또 의식이다, 전의식이다, 무의식이다 하는 거 통틀어서 의식이라는 글자가 붙잖아요. 앞에 무나 전이라는 글자가 붙을 뿐이지 의식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 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화를 하나요? 생각으로 거기 내 어떻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상상으로 뭐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다던가, 또는 뭐 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던가, 또는 어떤 마음이 뭐 들면은 그걸 전부 다 뭐 깨어 부순다든가, 그거 전부 지금 일어나는 마음들 아닌가요? 깨어 부순다는 것도 지금 일어난 마음이고,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는 것도 지금 일어난 마음이고, 정화를 한다는 것조차 지금 일어난 마음이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마음이잖아요, 전부 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문득 한 생각을 일으키면 전부 지금 일어난 마음이잖아요. 무의식이라는 생각조차 지금 일어난 마음 아닌가요? 그럼 지금 일어난 마음 말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대한 생각, 그것도 지금 일어난 마음이잖아요. 정화를 한다는 것도 지금 일어난 마음이고, 마음이 무겁다는 것도 지금 일어난 마음이고, 그것을 깨부신다는 것도 지금 일어난 마음이고, 전부 지금 한 생각 일어난 것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서 생각으로는 개념적으로 무의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정화시킨다라는 생각하고, 무의식이라는 생각도 지금 일어난 생각이고, 정화시킨다는 것도 지금 일어난 생각이고, 어떤 의식에다가 어떤 손을 대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전부 지금 일어난 생각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일어난 생각이 환상과 같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그러니 무의식을 정화한다는 그런 것조차 뭐예요? 그거는 환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정화한다는 그 생각조차도, 생각은 전부 다 환상과 같은 거니까. 왜 환상과 같아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정화한다고 하는 지금 일어난 그 생각조차 당연히 그것도 환상이지 않나요? 우리가 환상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못 나와요. 그럴듯한 인정할 만한 그런 그런 어떤 그 노력들, 그런 수행들, 그것도 뭐 수행이라 하는 단어하고는 좀 맞지는 않지만 어떤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수행을 한다는 자체도 지금 일어난 생각이고, 그건 다 환상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깨부시려고 하고 생각을 없애려고 하고 마음을 맑게 하려고 하고 뭐 어떻게 전부 마음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마음에 손을 대서 좀 마음을 정화시킨다든가 무화시킨다든가 해보려고, 다 모두 그런 류의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불편해서. 근데 불교에서는 깨달으라고 합니다. 깨우치라고 해요. 네가 네 마음을 손을 대는 게 아니다. 왜? 너라는 것 자체가, 너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는 원래 없다. 너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 너라고 네가 너라고 여기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단지 너라고 여기고 있다. 그럼 너라고 여긴다는 것은 생각이지. 그 생각은 환상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여기는 그 생각이 환상과 같은데 나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환상과 같은 생각이라는 걸 상상도 못하고 그 생각에 딱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 문득 한 생각을 일으키면 환상과 같음을 밝게 안다. 생각이 과거불로 흘러들어가도 과거불은 있지 않고 미래불은 없지 않으니. 아니, 없다고 미래불만 없지 않은 게 아니라 미래에 그 무엇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그 무엇도 없다고 할 수가 없어. 과거에 살았잖아요. 그죠? 미래에도 살잖아요. 그리고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 미래 그런 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생각일 뿐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생각일 뿐이야. 그러면 지는 과거에도 안 살고 미래에도 안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분명히 과거에도 살았고 미래에도 살잖아요. 어제도 살았고 내일도 살잖아요. 그런데 과거는 생각일 뿐이야. 미래는 생각일 뿐이야.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규정한 건 다 틀렸어요. 과거에도 분명히 살았는데 흔적도 없고 미래에도 분명히 살아요. 내일 삽니다. 그래도 흔적도 없어. 이런 거지. 생각이 과거불로 흘러들어가도 과거불은 있지 않고 미래불은 없지 않으나 미래불은 없지 않으나 또한 미래불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미래불이라 여기지도 못한다. 현재는 순간순간 머물지 않으니 현재만 순간순간 안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나 과거나 미래의 원리는 똑같아요. 순간순간 머물지 않으니 미래라는 것도 과거라는 것도 현재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은 거야. 현재만 순간순간 안 머무는 게 아니고 머물지 않으니 현재 불이라 여기지도 못한다. 그러니 과거 불이라 여기지도 못하고 미래 불이라 여기지도 못하고 현재 불이라 여기지도 못하고. 그러면 과거 불이 없었느냐? 있었다. 미래 불이 없냐? 있다. 현재 불이 없냐? 있다. 그런데 그 어떤 하나도 있다고 여기지 못한다. 요게 안 되는 거야. 요게 안 뚫리는 거야. 아, 저 다 이해합니다. 이제 다 이해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할 수도 없어요. 이해가 되었다 하면 궁금하지 않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해가 된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이해가 되니까. 편안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꿈에서 못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된 사람들은 이제 병에서 못 나와. 병이 나을 수도 없다.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궁금해야 돼요. 이해가 되면 안 돼요. 궁금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설명에 해당돼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설명은 나빠요. 오히려 궁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게. 이해가 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독을 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도 그게 있지 왜 없냐? 과거도 있지, 미래도 있지.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하는 고정관념에 워낙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설명을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설명이 이해가 다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독을 집어먹은 것과 같아요.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는 뭐예요? 또 알므로 또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될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렇게 돼야 된다. 아, 저 정말 이해됐는데요. 정말 그렇게 됐는데요 하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된 사람들 입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아니요, 전 지금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안 나와야 돼요. 아무 말을 안 해도 틀렸어요. 그런 말이 나와도 틀렸어요. 틀렸다는 얘기만 하고 어떤 것이 맞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가죠. 항상. 어떤 것이 맞는 것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꽉 막혀야 돼요. 항상 앞뒤가 꽉 막혀버려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어떤 게 맞단 말이에요 하고 구멍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거든. 분별심 또 다른 분별심이라는 구멍으로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맞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그냥 꽉 막혀야 돼요. 꽉 막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꽉 막히는 것을 우리는 제일 싫어하죠. 참 몸에 좋을수록 입에는 맛이 없고 몸에 해로울수록 입에는 맛있고 이런 것처럼 물론 음식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지만 꽉 막히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꽉 막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꽉 막히지 않으면 전부 독소를 먹고 있는 거예요. 독소를. 꽉 막혔다는 것은 알미 꽉 막혔다는 것은 알미 꽉 막혔다는 것이거든요. 알 수 없다.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계속 머리를 써서 자꾸 이해해서 이해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건 전부 독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앞이 꽉 막혀야 돼요. 뒤도 꽉 막혀야 돼요. 현재는 순간순간 머물지 않으니 현재 불이라 여기지 못한다. 어떻게 여겨도 과거 불이라 여겨도 미래 불이라 여겨도 현재 불이라 여겨도 또는 과거 불도 미래 불도 현재 불도 없다고 여겨도 아니 스님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거잖아요. 이건 꽉 막힌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전부 아르말이에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그건 아르말이에요. 꽉 막혀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절대로 꽉 막히는 걸 싫어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 나는 절대로 꽉 막히는 걸 너무나 싫어하고 어쨌든지 머리로 빠져나가서 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끝없이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꽉 막힌 게 아니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꽉 막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놈의 견해로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계속 끊임없이 견해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알무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꽉 막히는 것을 절대로 싫어한다. 다시 머리를 써서 또 견해를 지으려고 한다. 머리로 파악해서 알려고 한다. 그러니까 막히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막혀야 살아요. 안 막히면 절대로 못 살아나요. 안 막히면 못 살아납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발 디딜 틈도 없어야 돼요. 송곳 꽂을 땅도 없더라. 그랬죠? 들은 소리 있죠? 송곳 꽂을 땅도 없더라. 송곳 꽂을 땅도 없다는 거예요. 꽉 막혔다는 거예요. 그 견해가 눈곱만큼도 자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장 싫어해요. 어쨌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견해를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부처가 일어날 때라면 그가 깨달았는지 미혹한지 혹은 선한지 악한지를 헤아리지 않고 곧장 그에게 집착하지도 않고 그를 단절하지도 않는다.
이 전부 이거 견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부처가 일어날 때라면 부처가 지금 한 생각, 지금 부처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가 깨달았는지 미혹한지 혹은 선한지 악한지를 헤아리지 않고 부처는 스님 부처는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거 망상이에요. 꽉 막히지 않았잖아. 그러면 부처가 일어날 때라면 그가 깨달았는지 미혹한지 선한지 악한지 그런 것 따위는 전부 부처가 선하다 악하다 깨달았다 미혹하다 부처는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다 전부 견해일 뿐이야. 옛날에 어느 선사는 부처라는 생각이 나서 침을 퇴퇴 뱉었다고 했죠. 왜? 부처라는 생각이 뭔데? 분별망상. 지금 분별망상이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라는 생각이 나는 순간에 침을 퇴퇴 뱉었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 이런 게 공부고 이런 게 부처고 이런 게 중생이고 뭐 이런 게 공이고 또는 이제 이런 이야기 듣고 나면 또 뭐 해요? 어떤 견해를 지녀요? 야, 앞뒤가 꽉 막혀야 돼 라는 견해를 또 지녀요. 그래서 끝없이 견해만 지니고 있으려고 하지 실제로 막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 절대로 그쪽으로는 안 가려고 한다. 막히는 쪽으로만 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만 빼고 다른 쪽으로 전부 다른 쪽으로만 다 가지 거기는 가보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부처가 일어날 때라면 그가 깨달았는지 미혹한지 혹은 선한지 악한지를 헤아리지 않고 곧장 그에게 집착하지도 않고 그를 단절하지도 않는다. 집착해도 겨내고 단절해도 겨내고 부처는 깨달은 분이다라고 해도 겨내고 아니다라고 해도 겨내고 부처는 사탄이다 해도 겨내고 부처는 신이다 해도 겨내고 부처는 인간이다 해도 겨내고 전부 다 견해다 견해. 마치 한 생각이 문득 일어나면 천겹 관문의 자물쇠로도 잠글 수 없고 만길의 포승줄로도 그것을 묶어두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미 이와 같다면 어찌 곧장 그것을 버리거나 그것에 머물려고 하랴. 한 생각이 문득 일어나면 자기 견해가 맞다고 우기는데 뭐 우기지 않더라도 속으로 우기고 있잖아요. 속으로 우기는 것도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고 여기고 있는 즉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우기고 있는 거예요. 맞다고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공부에 대해서 그건 다 분별심이다. 견해일 뿐이다. 한 생각이 문득 일어나면 천겹 관문의 자물쇠로도 잠글 수 없고 만길의 포승줄로도 그것을 묶어두지 못한다. 아무리 긴 줄로도 줄이 아무리 길어도 그것을 묶어둘 수도 없고 그 어떤 천겹이나 되는 자물쇠로도 잠글 수도 없는데 이와 같다면 어찌 곧장 그것을 버리거나 그것에 머물려고 하랴. 그러니까 우리는 버리려고 하거나 머물려고 한다. 그죠? 견해는 다 버려야 돼 라는 것에 또 사로잡히고 또는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분별심이고 견해를 버리려고 하는 것도 분별심이고 버려야 된다는 것도 분별심이고 어쨌든 계속 끊임없이 분별심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즉 마음에 그런 손을 대려고 한다. 또는 마음에 손을 안 댄다는 견해를 또 가지고 있거나 마음에 손을 안 대면은 스님 그러면 일어나는 마음 따라서 그냥 살면 돼요? 그거는 손대는 게 아닌가요?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사는 그것은 손대는 거 아니냐고. 그냥 마음이 생각이 드는 대로 그냥 사는 그것도 손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전부 손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전부 손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그래서 앞뒤가 꽉 막혀야 된다 했는데
꽉 막히는 게 아니라 또 싹 생각해서 그러면 요렇게 하면 돼요 라는 것을 또 만들어낸다. 꽉 막히는 게 싫죠. 꽉 막히면 안 될 것 같죠. 꽉 막히면 안 되고 머리로 길을 찾아내야 될 것 같죠. 그게 병이에요. 막혀야 살 수 있어요. 안 막혔다. 지금 막히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죽은 목숨들이에요. 죽은 거. 죽은 거라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고 자기 꿈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못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죽은 목숨이지. 자기 의식 세계 속에 빠져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뭐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내가 이렇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산다 저러고 산다 뭐 네가 이렇다 뭐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뭐 전부 다 자기 의식이잖아요. 자기 분별심 자기 의식 세계 속에서 그러고 살고 있으면서 법문도 들으면 이렇다 저렇다 어쩌고 저쩌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게 법이다 이런 게 공부다 나는 공부가 잘 된다 못 된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뭐 깨달아야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전부 자기 분별심 자기 의식이잖아요. 자기 분별심 자기 꿈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 꿈 속에서 또 정리하고 생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못 벗어난다. 못 깨어난다.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한다. 이 음식을 그대들이 어떻게 끊으려는가? 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자기가 끊는다 하는 그 자체가 못 끊는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끊어도 내가 끊는다는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것이 바로 주범이에요. 주범 범인이에요. 나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무의식을 정화를 한다든지 내가 뭘 한다든지 내가 어떤 수행을 한다든지 내가 법문을 듣고 이해한다든지 내가 뭐 깨달았다고 하든지 못 깨달았다고 하든지 전부 이 범인은 자기잖아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데 그 자기라고 하는 상 나라고 여기고 있는 상 나라고 여기고 있는 생각 그거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그 속에서 끊든지 뭘 하든지 간에 때려 부수든지 폭발을 시키든지 무화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의식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다. 즉 내 분별심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다. 즉 내 꿈 속에 빠져서 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이염식 이것은 인식을 형성하는 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지랑이와 같아서 그대는 아지랑이가 가까이 있다고 말하지만 온 우주에서도 찾을 수 없고 아지랑이가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온 우주에서도 찾을 수 없고 그대는 드디어 멀다고 말하지만 볼 때는 단지 눈앞에 있고 아지랑이와 같아서 아지랑이가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온 우주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찾을 수 없고 멀다고 하지만 볼 때는 바로 눈앞에 있고 그대가 아지랑이를 쫓아가려 하면 그것은 더욱더 멀어지고 그대가 그것에서 비로소 벗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그대를 쫓아오니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이거 다 의식 노름이죠. 그러니까 멀다, 가깝다, 찾았다, 찾을 수 없다 전부 의식 세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분별심 세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냥 그 내용들이에요. 그 속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 관념, 고정관념, 즉 암, 그 속에서는 가깝다, 멀다, 뭐 있다, 없다, 취했다, 뭐 버렸다, 이런 게 전부 단어들, 개념들, 생각들, 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하시는 법부님들더러 계시잖아요. 뭔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탁 잡아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탁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거 다 자기 분별심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지. 가깝다, 멀다, 있다, 없다, 뭐 잡았다, 못 잡았다,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전부 분별심 속에서,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의식, 그런 생각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게 모조리 딱 놓아져 버려야 거기서 벗어나는데, 놓아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분별심 속에서 저 반대쪽 말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흑과 백이 있다 그러면은 흑 쪽으로 말고 백 쪽으로, 또는 백 쪽으로 말고 흑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 자기 생각 속에서. 그래서 이게 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아지랑이가 가까이 있다고 말하지만 온 우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가까이 있는 것 같다는 것도 자기 분별심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느낌에서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느낌에 사로잡혀서 그 느낌 속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느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느낌에서 벗어나려면 느낌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쉬워져 버리는 거지. 근데 느낌 속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생각 속에서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쉬워져 버려야 되는데, 계속 생각 속에서 답을 찾고 있다. 느낌 속에서 답을 찾고 있다. 그래서 아지랑이가 가까이 있다고 말하지만 온 우주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이 뭐 분별심 속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온 우주다, 찾을 수 없다. 이 전부 분별심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이죠.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그대는 드디어 멀다고 말하지만 볼 때에는 눈앞에 있고, 그대가 아지랑이를 쫓아가려 하면 그건 더욱더 멀어지고, 그대가 그것에서 비로소 벗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그대를 쫓아온다. 그러니까 벗어났다고 하면 쫓아와요. 왜? 벗어났다는 자체가 쫓아온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거든. 왜? 그게 둘 다 똑같이 그냥 분별심 속이야. 그죠? 난 이제 벗어났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났다고 하는 자체가 못 벗어나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벗어났다고 여기는 한 절대 못 벗어나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 사람 생각 속에서는 벗어남과 못 벗어남이 있잖아. 벗어남과 못 벗어남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못 벗어나. 실제로 벗어난 사람은 벗어남도 못 벗어남도 없어. 그게 벗어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벗어나려고 하거든. 계속 깨우치려고 하거든. 계속 방아착하려고 하거든. 계속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자기 분별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못 버린다 이거예요. 자기를 못 버려서 계속 분별심 속에서 이 뒷면 말고 앞면을 원하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앞면을. 자기를 못 버려서 자기라는 그 분별심, 자기 이퀄 분별심이거든. 자기라는 자기라는 알미니까 그게 곧 분별심이잖아요. 맞잖아요. 자기를 못 놓으면 끝없이 분별심 속에서 공부한다는,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헤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나 하나 놓으면 끝이다. 뭐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마음 공부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 하나 놓으면 끝이다.
나는 안 놓고 계속 수행을 해. 공부를 해.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해. 깨우치려고 노력을 해. 나 하나 놓을 때까지 헤맵니다. 나가 놓아질 때까지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나가 놓아질 때까지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부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찾아다니고 있고 법문 이해하고 분석하고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하고 있고 된다 안 된다 공부가 하고 있고 어렵다 안 어렵다 마음이 힘들다 좋다 전부 내가 하고 있잖아요. 나는 분별심이거든. 나 이퀄 분별심이에요. 뿌리는 나예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살려놓고 내가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고 있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살아있는데 계속 가지만 잘라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를 잘라내도 계속 뿌리는 살아있네. 그 죽을 때까지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고 열심히 이파리를 치고 가지를 잘라내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뿌리가 말라버리면 이파리와 가지는 저절로 시들어버려요. 그건 손댈 필요가 없어요. 손댈 필요가 없어. 근데 그래서 뿌리만 시들어버리면 나무는 죽어버려요. 뿌리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에 노력하잖아요. 내가 알아차리거나 내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교에서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금 감촉되어지는 그것만 느끼는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 여기고 그게 깨어있는 것 같잖아요. 망상에 안 사로잡히고 즉 분별심에 안 사로잡히고 지금 현재에 느껴지는 그것만 느끼는 손에 뭐가 감촉되어지면 그거 마음에 뭐가 느껴지면 딱 그것에만 있는 그게 깨어있는 것 같죠. 그거는 누가 그렇게 해요? 내가 고르고 있잖아요. 나라는 자체가 무아라고 했는데 무아 나라고 여길 게 없다. 무한데 내가 그것을 딱 느끼고 이게 깨어있는 거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그게 무아 아니잖아요. 아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스님이 돌아가시면 스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까 어디 계시냐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밤에 야밤 삼경에 문 빗장을 잡아봐라. 그게 나다. 맞나요? 이야기가?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 딱 빗장을 잡았을 때 그게 나다. 거기에 깨어 있으라. 요렇게 해석을 해버리기도 해요. 그럼 무아라고 하면 안 되지. 무아라고. 어쨌든 간에 나를 기본 전제로 두고 내가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분별심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망상. 그러면 내가 거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의식만 있고 예를 들어 이게 만지니 차갑구나 이 차가움만 있고 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의식이 이렇게 조작을 해요. 그러면 그거 차갑다? 그러면 요 차가움만 있다? 뭔가는 있어야 되는 거야. 뭔가에 끝없이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생사 해탈이 가능해요? 요것만 있으면은 그때는 생사가 없다. 요것만 있고 차가움만 있고. 그게 의식의 조작이죠. 그러면 이 차가움만 있어? 그러면 내가 항상 내 분별심에 따라가지 않고 속지 않고 지금 느껴지는 요것만 느끼려고 하는 그런 수행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그러고 있는 그런 식의 하는 분들이 안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깬다, 깨달았다, 깨우쳤다 같은 말이라고. 그 분별심에서 깨어났다는 거야.
요거 지금 요 마음밖에 없다 이러면은 마음은 참 편안하지. 분별망상에 안 따라가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분별망상 아니에요. 지금 차가우면 차가움만 느껴진다. 이거는 분별망상 아닌 것 같죠. 그때는 마음이 안 괴롭고 모든 마음의 원리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은 분별심이고 지금 느껴지는 이 차가움은 분별심 아닌가요? 이 차가움에 좋아 여기 차갑다. 근데 여기에 좋다 싫다는 마음이 없이 차가움만 느껴진다. 참 그럴듯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느껴지는 왜 그래서 그런 거 하시잖아요. 이게 걸으면서 뭐 발바닥에 집중한다든가 발바닥의 느낌에 집중하고 앉을 땐 엉덩이의 느낌에. 근데 그거를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그것이 어떤 진전이 있는가. 그리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것에 깨어있고 그것은 거기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만 의식을 두는 거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안정이 되고 그런 결과는 있어요. 모든 수행에는 그에 따르는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만히 하루에 1시간씩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좀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어떤 수행을 해도 전부 그에 따른 결과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불교라는 거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왜냐하면 그런 거 안 하면은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불편하니까 자꾸 마음을 한 곳에 잡아두려는 노력이죠. 그러면 그거는 자유롭지 못해요.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면 평상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에 속지 않고 지금 이게 차가움이 느껴진다 그러면 차가움만 느끼는 요 마음만 평상심이라는 얘기인가요? 응? 평상심이라는 게 뭐 평소에 모든 마음을 뜻하지 평상심이라는 게 지금 현재 딱 요 느낌에만 집중하고 요 느낌만 갖고 있고 느껴지는 그것만 느끼고 이거 평상심이에요?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잖아요. 평상심이라는 것은 모든 이대로의 모든 마음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평상심이 도라고 했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느껴지는 느낌에만 집중해야 그게 도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불이법도 둘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분별 망상과 깨어난 것은 둘이 아니다. 깨달은 것과 못 깨달은 것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불이법이니까.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다 하면은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색이다. 즉 분별 망상심을 색이죠. 깨달은 마음도 색이에요. 깨닫지 못한 것도 색이에요. 분별 망상도 색이에요. 일체의 색은 공하다고 했지. 그 말이나 일체의 평상심, 일체의 분별되는 모든 마음이 그대로 도다라고 하는 말이나 일체의 색이 그대로 공이라고 하는 말이나 같잖아요. 불이법이다. 둘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느껴지는 걸을 때는 발의 느낌, 문고리를 잡을 때는 그 느낌, 뭐 지금 현재 만져지는 이 느낌, 먹으면 먹는 느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도라고 해야지. 그러면 일체의 마음이 일체의 평상시에 일체의 마음이 도라고 하지 않아야지. 깨닫고 보면 깨우치고 보면 꿈에서 깨고 보면 그대로가 다 도에 해당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즉 깨우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느냐 자꾸 집중해서 마음을 딱 여기에 깨어있는 내가 그런 거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하는 쪽으로.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깨우치고 나서 보임하는 공부에서 깨어 있는 뭐 현재의 것만 느끼고 깨어 있는 그거는 보임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그 분별심에서 깼을 때 정말 깨우쳤을 때에 뭐 딱 어떤 느낌에만 집중하는 그런 게 있던가요? 지금 현재 요 느낌만 딱 느껴지던가요? 그냥 그런 거 느끼고 말고도 상관없고 현재에 감촉되어지는 뭐 현재의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않고 그것만 느끼는 거 아니고 이렇게 깨어 있는 그런 거 하던가요? 그냥 분별심에서 확 깨어나니까 확 깨우치고 보니까 그냥 춤을 춰도 이거고 느껴져도 이거고 안 느껴져도 이대로고 이대로 전부 그대로 법이고 전부 그대로 엽법하고 전부 이대로 분별 망상 이대로 분별 망상이든 무엇이든 그냥 손댈 것도 없이 그냥 엽법하지 않던가 분별에서 벗어나 있지 않던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의 느낌에 딱 끼어 있는 그게 도라면 여러분들이 깨우쳤을 때도 현재의 느낌에 딱 깨어 있는 느낌이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깨우쳤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때 그렇던가요, 어디? 전혀 그것과 상관없지 않더냐고. 전혀 그것과. 그런데도 왜들 그렇게 뭔가 내가 집중해서 뭐 하는 그것에 안달을 해서 그냥 그거는 우리 중생심에서 우리 중생들의 특징은 그렇게 뭔가 내가 그렇게 딱 해야 내가 깨어 있는 것 같거든. 내가 일체의 분별이 안 들고 오직 그 느낌뿐인 것 같거든. 근데 그 느낌도 일체의 색이 공하잖아. 그럼 그 느낌도 공해. 그런데 그 느낌에 딱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야. 왜? 나라는 것을 놓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 있어서 마음이 분별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딱 그냥 그것뿐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뿐이면 그거는 그 색은 공이 아닌가요? 그 색은 공이 아니냐고. 일체의 색이 공인데 현재의 느낌 그거는 공이 아니냐고. 그러면 또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합리화를 시켜요. 물론 그것도 공이다. 그런데 공이지만 현재의 그 느낌도 지나가는 거지만 또 거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어떻게든 내가 사라지는 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 그거 제가 그랬죠 아까. 내가 사라지는 곳에만 가면 모든 게 형통해버려. 그런데 거기는 가보면 아무도 없어. 전부 자기가 뭔가 공부를 하고 있어. 뭔가 견해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하고 있거나 어떤 어려운 고행을 하고 있거나 현재에 다 깨어있는 현재 그 느낌만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거나 무언가는 붙들고 있어. 내가 참. 그래서 내 발밑은 절대 빠질 수가 없어. 내 발밑이 빠져버리면은 내가 할 수행이 없어지는데 그 내 발밑이 빠져버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서서 내가 하고 있다. 그게 고질병이에요. 이미 이와 같다며 모든 법의 자성이 본래 그러함을 알게 되니 곧장 그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염려하는 것도
분별심 속에서, 자기 의식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같은 말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생각 속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칠 줄 모르는 파워. 그래서 봄을 찾아서 끝없이 가는 겁니다. 아지랑이를 찾아서 끝없이 가는 거예요. 수평선을 찾아서 끝없이 가는 겁니다. 현재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거는 이 공부를 안 하는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 있음이란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깨우치는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깨우쳐졌을 때에 깨어 있음이라는 게 어디 있던가요? 현재만 자각이 되던가요? 전혀 현재 어떤 느낌에 대한 자각,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우쳐졌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깨우침인데도 불구하고 왜 바보같이 또다시 뭔가 다 거기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예. 예. 이렇게 매 시간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완등록 황벽 선사의 완등록 보고 있고, 목요일은 대해종고 스님의 서장 보고 있는데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서장 보기 전에 6조 해능대사의 6조 단경을 봤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현재 이 느낌에만 집중하라. 거기에만 깨어 있으라. 그런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한 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깨우친 분들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 그러면은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서 자기 식대로 싹 편집해가지고 또 근거를 대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고 근거를 대. 그렇다면은 평상심이 도라고 안 해야 돼. 그러면 현재 느껴지는 이 느낌도 평상심이다? 도라는 말은 평상심 이거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 것 같지. 요거뿐이다. 그 느낌뿐이다. 뿐이면 안 돼. 일체가 공인데, 일체의 색이 공인데, 이 느낌도 공인데 벌써 이 느낌에 깨어 있으려고 하잖아. 그러니 머리로 전부 그렇게 하는 거, 머리로 들이대니까 이렇게 이러니 이렇게 하는 거다. 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발밑이 빠지는 걸 싫어해.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으려는 거야. 그게 바로 아상이에요. 예, 여기까지 마치고 55분에 2부 질의응답 시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